성경에서는 많은 기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적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는 것, 그것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출애굽의 10가지 재앙들,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는 일들, 때로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일, 오병이어, 또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적을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너 원하는 기적이 뭐니? 내가 한 가지만 들어줄게. 그럼 여러분 과연 무엇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너무나 도저히 불가능한 너무나 많은 기적들이 있기 때문에 참 궁금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일은요, 그것을 경험하고도 실질적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이제 기적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의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보아도 이것은 분명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이 여전히 불신하였고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급기야는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내가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 것이고 어떻게 자랄 수 있는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 그것만 있어도 너희가 산을 옮기라면 옮겨질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에게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저 산을 그렇게 옮기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다니엘에게 사자굴에서 건지시는 기적,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다니엘이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다니엘이 믿는 믿음은요, 내가 사자굴에 던져져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것이라는 과연 그 믿음 하나만이었을까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사자굴에서 나를 구해줄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였다면요, 얼마든지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다니엘을 참수했던 자들 가운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건짐을 받은 것을 보고 내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자굴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생각해서 만약에 빠진다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까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 시대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사자밤이 되어 찢겨 죽고 산채로 불에 타서 화형에 처해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화형 가운데 사자의 밥에 찢겨지는 그 가운데 구원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당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분명히 우리가 그냥 어려운 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믿음, 그 외에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과연 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믿음, 소위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과연 그것은 무엇인가? 과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고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제 다리오가 이 다니엘을 제2인자로 세우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의 허물과 고발할 근거를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에서 고발할 근거를 찾고 이제 왕에게 요구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그 어떤 신에게든지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는 법을 요구합니다. 왕은요, 자기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고 또 수많은 총리들과 고관들의 뜻이라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 별 생각을 하지 않고 금령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평상시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의 대적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드디어 이제 왕에게 참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대적들은요, 이 왕이 너무나 다니엘을 총애하기 때문에 행여라도 그 왕의 명령으로 다니엘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조차도 법령을 어길 수 없는 그러한 왕의 도장을 찍는 것을 그들이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금령의 도장을 찍었다라는 것을 이 대적자들은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다리오 왕은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힘쓰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이게 상반돼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근심하면서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고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 해가 질 때가 이르렀다. 그런데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왕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금령을 어겼기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야 합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다니엘을 살리려고 할까요? 심지어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 밤새도록 금식하고 오락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니, 사랑하는 연인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닌데 저렇게까지 왕이 다니엘을 그렇게 생각한다? 도대체 어떤 면이 왕으로 하여금 저 다니엘을 그렇게 아낄 수 있게 했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 그대로 다리오 왕이 지금 이 다니엘을 제2의 총리로 세우려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나라에 손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이 행한 행동과 의견들은 왕에게 손해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왕이 통해서 결국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니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았고 예견할 줄 알았고 꿈을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나라의 위기가 일어날 수 있고 정말 메대 바벨론처럼 왕이 꿈을 꿀 수도 있는 환경 가운데 이 다니엘은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오는 이 다니엘을 굉장히 아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다니엘이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유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벨론의 3인자였다라는 겁니다. 굉장한 호기심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포로로 끌려온 유대 민족이
바벨론의 제3의 위치에 오를 수가 있지? 이것은 굉장한 호기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리오의 입장에서도 지금 메데 바사의 왕국이 이제 초기 다스리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다니엘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냐면, 나 다리오는 바벨론 왕처럼 이 메데 바사에 충성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높은 임재로 등용하는 사람이야.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바벨론보다 메데 바사의 왕국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온 자기가 통치하는 그 세계 가운데 이 다니엘을 높이면서 이 사람은 망한 바벨론의 3인자였고 심지어 그는 바벨론 사람도 아닌 포로로 된 유대민족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를 아끼고 총애한다라는 사실은 결국 다리오 왕 스스로가 얼마나 관대하고 너그러운 사람이고, 이 메데 바사 왕국은 그렇게 누구라도 임재를 등용할 수 있는 열린 왕국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왜 다리오 왕이 그렇게 다니엘을 아낄까? 사실은 지금 자신이 금령의 왕의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 자기가 총애하고 우리 왕국에 이익이 되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는 그 다니엘이 죽는데 자신이 관여했다라는 것. 사실은 그게 조금 힘들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금령의 도장만 찍지 않았어도, 저들이 왜 그것을 요구하는지 내가 한 번만 물어봤어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다리오 왕의 모습은요, 이 신약의 빌라도 총독의 모습과 굉장히 대조가 되는 모습이 있고 공통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도 예수님을 처음에 살리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손을 씻죠. 이제 너희의 이 일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 예수님과 자신은 상관이 없다. 이 죽음에 대해 상관이 없다. 그렇게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이 다리오는 어떻게 합니까? 16절, 20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20절에도요,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지금 다리오 왕은요, 자기가 섬기는 최고의 신 메데 바사 왕국의 신의 이름으로 그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니엘, 너가 그렇게 항상 섬기고 있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거야.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뭐 메데 바사도 결국 이제 다신을 섬기는 왕국이기 때문에 그냥 다니엘의 하나님으로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분명 그렇게 이 다리오 왕은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통된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요, 결국에는 빌라도 총독이나 이 다리오 왕이나 자신들이 원하는 예수님 그리고 다니엘을 구원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다리오를 보십시오. 메데 바사 왕국,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 왕이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얼마든지 있고, 이 금령조차도 왕을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강력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다니엘을 구원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죠. 3번이나 그가 힘써서 나는 이 자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냥 때려놓겠다. 이 사람을 해서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선언까지 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빌라도가 우리가 맨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나쁜 놈으로 우리가 항상 인식을 하는데 빌라도도 엄연히 그렇게 살리려고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엔 뭡니까? 구원의 권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에게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 11절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위에서 아버지가 주지 않았더라면 말을 해야 할 권한이 너에게 없었을 것이다. 사람을 죽고 살리는 것, 우리의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흔하게 나는 불풀도요, 그 짐승들도 우리가 얼마든지 당장 죽일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우리의 영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이 다리오가 그렇게 살리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결국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 해가 뜨면 이제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불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21절 22절 말씀, 왕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떤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다니엘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다니엘이 무죄하다라는 겁니다. 사자굴에 그냥 찢겨서 죽으면 마치 그렇게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다리오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가 죽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또한 나는 왕에게 어떤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손해를 끼칠 일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사자굴에 던지는 것은 굉장히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 다니엘을 구원하셨냐라는 건데, 결국에는 이 다니엘을 구원하는 것이 이 다니엘이 사자에게 찢겨서 죽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과연 다니엘이 죽는 것이 더 은혜로운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 것이 더 영광 받으신가? 그 부분을 생각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구원하시면 하나님 받으실 그 이름과 영광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또 다니엘은요, 얼마나 억울한 사람입니까? 손해를 끼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런데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공감해줄 사람, 이해해줄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사회적 약자인 거죠. 그가 3인자이지만 실제는 인정받지 못하는 포로,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한 다니엘을 구원하심으로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께 참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더 영광 받으시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서 그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 큰 영광 받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핍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자들에게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더 큰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라면 하나님은 그 기적 또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택 가운데 무엇을 하는 것이 주의 이름이 더 드러나는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한 길을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다니엘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2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마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은 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지금 그가 하나도 다치지 않은 것처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나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게 하실 거야, 그런 믿음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다니엘이 믿는 믿음이 그것뿐이라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그 믿음만 있다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다니엘이 믿었던 저 믿는 믿음, 과연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나를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새 친구들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사자굴에서 얼마든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를 도우시지 않고 내가 사자굴에 찢겨 죽어도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나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나에게 닥치지 않는 게 아니라 시험과 연단이 나에게 찾아와도, 그래서 그 시험 가운데 계속 있어도 내가 그것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지금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만약에 사자굴에 찢겨서 죽는다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도 그의 믿음은 거룩하고 훌륭한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다니엘의 믿음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질 것을 기대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자신의 억울함은 하나님이 풀어주실 분이시다. 나의 무죄함을 알아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을 지금 다니엘은 믿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이다. 그게 바로 다니엘의 믿음이에요.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정말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나의 믿음이 정말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그 억울함을 내가 스스로 갚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나의 연약함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 그것을 믿는 믿음.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믿음이 하루아침에 급격하게 성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매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짐없이 드린다고 해서 믿음이 쭉쭉쭉 자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 헌금하면, 하나님께 봉사 헌신하면 정말 우리의 믿음이 엄청나게 자랍니까? 아닙니다. 일평생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때로는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서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도대체 우리의 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이게 성장하며 자랄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는 사회의 법에 준하면 우리 법 없이도 살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에 죄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설령 내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요, 그 죄의 값을 치르고 나면 우리는 죄 없는 사람들입니다. 뭐 가끔 신호 어겨가지고 뭐 벌금 딱지가 날라온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제가 벌금을 물으면 저는 죄가 더 이상 없는 사람이죠. 죄값을 받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죄의 기준은 다릅니다. 음욕을 품어도 그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이미 인간의 대표인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태어나면서 이미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없이 태어났다 할지라도 정말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은요, 이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최소한 4번, 5번 죄를 짓는다고 합니다. 생각으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나마 좀 성인 분자가 되어서 하루에 3번만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1년이면 1000번입니다. 1000번. 세상에서는 매장당할 그런 죄 아닙니까? 1000번을 죄를 지으면. 내가 1년에 1000번의 죄를 짓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만큼의 횟수를 곱해보십시오. 그게 최소한 우리가 지은 죄들입니다. 우리 어린아이의 신앙일 때에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우리 죄인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이 성장하면서 내 죄가 점점점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고 나의 신앙이 마침내 자라면요, 내 죄는 도저히 이 죄로 인해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정말 무익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린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난 참 이런 존재구나. 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사하고도 덮을 만큼 충만하게 임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 말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죄가요, 더 많이 깨달아질수록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우리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값없이 주시는, 내가 그럴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 은혜는 뭐예요? 어제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이 죄에 대한 부분, 그것보다 오늘 한 가지 내가 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 여러분, 그게 은혜인 거예요. 오늘 내가 말씀을 통해 들었더니 또 내가 죄인이었네. 이것도 죄였네. 그 죄가 깨달아지는 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죄까지도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그 은혜, 그 대속의 값은요, 우리의 과거, 현재, 앞으로 우리가 지을 모든 미래의 죄까지도 다 덮고도 남을 만큼의, 온 세상의 모든 인간이 지을 죄에 대한 부분까지도 덮고도 남을 충만한 그 값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충만한 값에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내가 죄를 지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막 덮고 있는 겁니다. 내 죄가 깨달으면 깨달아질수록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더욱더 성숙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이 되어질 때, 그 순간까지 가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을 위한 것은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구할 뿐이죠. 그리고 때를 씁니다. 왜 이거 안 주세요? 저거 안 주세요? 그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그것을 돌아보는 신앙이 나의 신앙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때는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도와주신 것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그러면서 이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내가 되돌아보니까, 우리가 앞서 찬양한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구나. 주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까지 왔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비로소 참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 마음, 의지, 생활의 모습, 평안함, 이 중에 단 한 가지만 없어도요, 우린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환경을 열어주셨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허락하시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것,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다니엘처럼 참된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과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런 근심 걱정도 없습니다. 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평안만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의 신앙이 예수님에게까지 자랄 수 있겠습니까? 자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험, 연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아직 여전히 부족한 믿음인가?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깨달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죽을 때까지 평생 막 공부를 합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시험을 봅니다. 또 사회에 나가서 수많은 자격증을 따고 기술을 배우고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왜 그렇게 하시죠? 내가 그렇게 함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은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길 원하고 자라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연단과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험과 연단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입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이라면 이 시험과 연단을 이겨내서 나의 믿음이 자라고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게 참된 믿음 아닙니까? 어떤 아이가 나비가 허물을 벗고 막 나오려고 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근데 막 낑낑대면서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막 힘들어하면서.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나 불쌍해서 이 나비의 허물 벗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죽기도 하겠지만 스스로 허물을 벗은 나비는요, 아름다운 나비가 된다는 겁니다. 색깔과 무늬와 완전한 나비의 모양. 근데 그렇게 중간에 도와줬던 나비는요, 더 이상 온전하게 자라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늬도 아름답지 못하고 변색된 것처럼 힘없이 그렇게 쉽게 죽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연단은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진실로 믿는다라는 증거입니다. 나에게 어려운 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선택의 길에 있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것이 헛된 것은 아닌가? 왜 나에게 이런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오지?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이러한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기까지 아무런 고생이 없었습니까? 이미 어려서 10대 때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바벨론에서 나라가 멸망했고 유다가 멸망했고요. 세 번째 나라예요. 지금 3회 총리지만 이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 친구들 풀물풀에 던져지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고. 여러분, 이런 시험과 연단이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나의 신앙과 믿음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찾아오는 시험, 연단,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걸 통해서 나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요, 사회의 높은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지위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많은 학문을 배웠고요, 철저한 유대주의자, 가말리엘 문화,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 공회에 가서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 잡아오겠습니다 라고 그 권한을 받을 수 있는 건, 여러분,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만한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가 최고의 율법학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그는요, 누가 부러울 만큼의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를 위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고린도후서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23절 27절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40에서 하나 강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자, 1번 돌로 맞고 파선하고 깊은 바다에 지내고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중에 형제의 위험, 수고하고 애쓰고 잠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예수님을 믿은 결과가 이거라는 거예요. 믿지 않았으면 누구나 부러울 만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지만 예수님 믿고 증거하는 자로 살았더니 저렇게 시험, 연단, 환난, 고통,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주님이 고쳐주시지 않아요. 족하다. 너가 약할 때 강한 힘이 됨이라. 그 아픔을 가지고 온 생 열방을 향해 나갑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귀하게 쓰셨습니까? 신약의 절반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하나님이 그의 말을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셨습니까? 성경으로 입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면요, 참된 믿음을 정말 여러분이 가지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찾아온 시험과 연단을요 우리로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크게 사용하실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저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그 기적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실지 어떻게 압니까? 힘들어요,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물론 우리의 믿음이 그것밖에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세요. 그러나 정말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시길 원한다면 그 연단, 시험은요 끝이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드러날 것인데 하나님이 왜 그 시험과 연단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의 왕은 뒤늦게 잘못을 깨닫고 그렇게 다니엘을 살리려 했지만 그러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에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믿었던 그 믿음은요 단순히 사자굴에 던져도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으로만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억울함을 푸시고 나를 통해 더 큰 영광을 받으실 그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이런 참된 믿음은요 어떻게 찾아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의 죄는 더 많이 깨달았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나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그걸 깨달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와주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정말 숨 쉬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모든 사람에게 주의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가 다시 한번 깨달아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심으로 그러하다고 고백하며 감사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시험과 연단,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든든하게 하며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겁니다.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나를 구원하신다 할지라도 오직 주의 이름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자녀로서 오늘 이 한 주간도 주의 영광 가운데 쓰임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